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서른세 번째 이야기 6.25 달라진 역사의 성격. 역사는 점점 더 알 수 없다. 해방이 갑자기 온 것도 알 수 없거니와 6.25 전쟁을 당하고 나서는 점점 더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생각하라는 말이다. 6.25 전쟁은 임진란과 비슷한 점이 있다. 첫째, 그 도무지 모른 데서 갔다. 임진란도 그날 아침까지 몰랐고 6.25도 그날 새벽까지 도무지 몰랐다. 또 그 도무지 준비 없었던 데서도 갔다. 그렇게 큰 국난이요. 저쪽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한 것인데 이쪽에서는 왜 그리도 준비가 없었을까? 두 번 다 잘못은 저쪽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평화민족인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나라로서 외적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두 전쟁은 또 그 경과에서도 비슷하다. 임진에도 며칠이 못 되어 나라 땅을 거의 다 빼앗겼다가 서북 모퉁이에서부터 반격을 시작해 도로 찾았는데 6.25에도 잠깐 동안에 남한 전부를 거의 다 잃고 동남 한 구석으로 밀렸다가 겨우 반격을 시작하여 찾았다. 전번의 명나라는 이번 미국에 해당하고 그때 살아난 것이 수군의 힘에 있었다면 이번에 살아난 것은 공군의 힘이었다. 또 그때에는 민간의 의병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전쟁의 성질상 민병은 있을 수 없지만 국민 정신이 올라간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두 전쟁이 다 그것으로 나라의 힘이 말할 수 없이 빠진 것이 같고 더구나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데서 갔다. 전쟁이 왜 일어났나? 그 까닭을 안다면 모를 것 없이 환히 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다시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둘 다 그 전쟁들이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일으킨 저쪽에서야 일부러 침략하자는 것이니 물을 필요도 없지만 이쪽에서는 전혀 침략할 생각도 시비를 건드릴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점이 생각할 점이다. 본래 해방이 아무 준비 없이 왔다. 싸워 얻은 것도 아니요. 미리 예측하고 기다렸던 것도 아니요. 물자도 없이 기술도 없이 국민적 정치 훈련도 없이 문화 창조의 정신력을 기른 것도 없이 도둑같이 왔다. 말하자면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무대 위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배우가 된 셈이다. 그 배우는 화 있을진저 극을 놀지 못하고 추태를 부리게 되었으니 저는 왜 긴긴 밤을 그냥 있었을까? 왜 묻지도 각본을 읽지도 않고 분장도 아니하고 연습도 아니하고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더 알 수 없는 것은 준비 아니한 배우보다도 준비도 아니한 그를 무대로 올라가라고 독촉하는 그 감독의 생각이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정말 추태를 부리게 할 작정인가? 그럴 리는 없다. 배우의 추태는 배우의 실패만이 아니고 자기의 실패임을 그가 모를 리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준비 없는 배우 그대로 추태를 부리게 하는 것이 곧 그의 각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우리 역사를 중도에 변경된 각본이라 하였지만 또 변경이다. 사실 엄정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역사는 언제나 변경되는 각본이다. 각본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극이라 할 수 있다. 화가는 제 그림을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또 한 획 한 획의 붓은 처음 생각과는 딴판으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전능한 하나님은 예정도 하지만 또 무계획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은총적일 수 있다. 영원 불변하는 법도 있지만 또 순간마다 특사령을 내린다. 이제 준비 없이 전쟁을 시키는 것은 역사가 새 시대로 사뭇 들어갔기 때문이다. 해방이 왔는데 또 5년이 못 되어 전쟁이 난다는 것은 역사가 세계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옛날같이 한 나라 일은 한 나라의 힘으로,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일정한 원인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 때라면 해방이 도둑같이 올 리도 없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 벼락같이 올 리도 없다. 이제 역사는 성격이 달라졌다. 이제 일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계급도 아니다. 세계다. 환경도 아니요, 법칙도 아니요, 정신인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여지가 없다. 사뭇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전과는 다른 것이다. 신들의 싸움. 아무도 지나간 날의 관념을 가지고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없앤 것보다 더 많은 인명과 물자를 없애면서도 선전포고도 전쟁이란 이름조차도 없이 한 이 전쟁. 냉전이니 열전이니 전에 모르던 새 이름을 가지고 하는 전쟁. 원자탄을 만들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전쟁. 내 편 속에 대적이 있고 대적 속에 내 편이 있는 이 전쟁 아닌 전쟁은 옛날같이 임금과 임금의 싸움도 아니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도, 계급과 계급의 싸움도 아니다. 제국주의 전쟁같이 영토, 권익의 싸움도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달라졌지만 6.25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연장만도 아니다. 더 달라졌다. 그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 후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였지만 이 전쟁은 언제나 끝이 날 것이며 또 끝나면 누구를 책임자로 처벌할 터인가. 메가더는 이 전쟁은 신학의 싸움이라 했다고 하지만 그럼 이 전쟁의 책임자는 기독교인가? 불교인가? 마호메트교인가? 재미있지 않은가? 원시사회의 전쟁을 부족신들의 싸움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4,5천년 문명 후에 역사는 다시 원시사회로 돌아갔나? 그렇다. 이것은 신들의 싸움이다.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신은 나무숲에 있는 것도 아니요, 돌집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있는 신이다. 이제 싸움도 먹을 것, 입을 것, 땅, 돈, 권리를 빼앗으려고 주먹으로, 칼로, 기계로, 약으로 싸우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요, 생각으로 싸우는 정신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빌려 싸우기는 하면서도 그 까닭과 뜻을 모르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양편이 다 서로 죽여도 누구를 죽이는지, 왜 죽이는지, 또 장차 어떻게 벌어져 나가는 일인지를 몰랐다. 남북한의 싸움이라지만 북한이 남한을 칠 까닭이 없고 남한이 북한을 대적할 까닭도 없다. 우리는 다 대립하는 미소 두 힘에 붙잡혀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줄 뿐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미소도 서로 싸울 까닭이 없다. 다 같이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인간이요, 하나가 되어가는 이 세계에 싸워야 할 까닭이 없다. 두 나라 국민이 인간으로서는 서로 미워할 건덕지가 없는데 다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대립되는 두 사상 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알 수 없다. 인간은 생각에 잡혔다. 그러므로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싸우는 국민들을 보고 왜 싸워 죽느냐 물어도 대답을 못한다.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서로 저쪽을 원수로 알고 죽였다. 싸우는 까닭도 원인도 목적도 모르고 싸웠으므로 더욱 참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모든 전쟁의 대표였다. 모든 전쟁이 본래 다 이런 것인데 서로 미워할 까닭도
터무니도 없는 사람끼리 죽여온 것이다. 인간은 동류끼리 전쟁을 하는 물건이다. 아니다. 알 수 없는 신들의 싸움을 싸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은 신들의 싸움도 아니다. 신은 하나, 하나님이지 여럿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싸우는 존재다. 싸움은 만물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 뒤에 부서지는 물결이 전쟁이란 것이다. 하나님이 나가는 길을 모르고 저항하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난다. 인간이 역사 진행의 뜻을 알아 저항하기를 그만두는 날 영원한 평화와 자유는 올 것이다. 그 뜻을 배우라는 것이 지금 오고 있는 우주시대요. 그 시대가 시작되는 나팔소리가 6.25다. 새 시대가 동튼 것이 38선이다. 38선 6.25 전쟁은 38선 때문인데 38선이란 무엇인가? 대체 그것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루스벨트와 스탈린인가? 아니다. 그러면 우연이게. 38선이 생기는 데는 역사적 필연이 있다. 38선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절반이라는 말인데 두 놈이 다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절반을 가른 것이다. 두 놈이 다 안중에 우리나라가 없었다. 자기네 나라 이익뿐이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하고 정말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두 나라는 왜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싶었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가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를 2000년 순환의 민족으로 만든 이 위치가 또 우리를 6.25의 환란 속으로 이끌었다. 이 위치는 호령의 사령탑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나? 이 나라를 얻는 자는 동양을 얻는 것이요 동양을 얻으면 세계를 얻을 것이다. 소련은 제가 서가려면 세계 적화를 내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데 세계를 적화하려면 반드시 먼저 동양을 적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파리로 가는 길은 북경에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동양 적화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얻지 않고는 안 된다. 만일 우리나라만 공산화된다면 일본, 필리핀, 안남, 타이 등등 다 문제없다. 그러나 그 대신 만일 우리나라가 그대로 자유진영으로 버틴다면 만주가 비록 한때 적화가 된다 하더라도 안심이 아니 되는 것이요. 만주가 자유주의의 나라가 된다면 중국이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러므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스탈린은 종래 한국을 해방시키되 자기 세력 안에 넣기를 주장하였을 것이요. 루스벨트는 또 루스벨트대로 자기네가 자유주의의 맹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태평양을 가져야 하고 태평양을 가지려면 필리핀과 일본을 가져야 하는데 필리핀과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확보하려면 이 반도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38선은 생겼다. 우리는 이 사령탑을 스스로 못 지키고 진공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고난의 회오리 바람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필연이다. 이것은 역사 자체가 그은 금이다. 그러나 역사 자체가 그었다는 말은 결코 사람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지키지 못한 우리나 침략자인 스탈린은 말할 것도 없고 루스벨트는 그 잘못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가 자기네 국민의 일시적인 안락을 위하여 스탈린과 흥정조로 나가 타협을 하지 말고 정말 세계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네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라도 싸운다는 태도로 나왔더라면 그때 소련은 결코 버틸 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운명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이었고 6.25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잘못된 안일주의, 여론주의가 중국을 공산진영으로 넘겨주었고 우리나라를 그르쳤으며 자기네와 유엔 여러 나라와 수많은 인명과 물자를 연기로 태워버렸다. 그렇게 볼 때 38선은 세계 역사의 금이다. 미국 민주주의와 소련 공산주의의 금세를 매겨놓는 금이다. 현대 문명의 낙제선이다. 38선의 뜻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가 그은 금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은 금이다. 하필이면 만주 제국이며 일본 관동군이요
하필이면 장개석 정권의 썩음이며 하필이면 연해주 해삼위인가? 19세기 제국주의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점령하고 그 끝에 연해주를 차지하고 우리 함경북도와 코를 맞대게 되어도 그것이 해방되는 날 소련 군대가 넘어오는 길이 될 줄은 몰랐다. 구한국이 망할 때 많은 애국지사가 해삼 위로 망명을 하고 일제 압박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북간도로 노령으로 피난을 갈 적에 우리에게 고마운 것이었지 이 다음 그 2세들이 새로 나는 나라를 둘로 가르는 침략자의 앞잡이가 될 줄은 몰랐다. 만주 제국이 되고 철없는 민중이 일본군의 세력을 타고 남북 만주의 방방곡곡에 가 살게 되었을 때 세월이 그만인가 보다 하였지 후일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만주에 간섭이 있고 그때 마적질 해먹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해방군이라 하며 말썽을 부리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하였다. 장개석 정권이 그렇게 썩지 않았던들 중국이 공산화는 아니 되었을 것이요. 중국이 자유주의 나라가 되었던들 이렇게 어렵게는 아니 되었을 것이다. 또 38선이 생겼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자연적 조건이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않았더라도 이다지 비참하게는 아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미리미리 준비되어 가지고 38선은 생겼다. 어떤 목적 때문에 마련된 듯으로만 보인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 38선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시험하려고 낸 시험 문제다. 아마 마지막 문제일는지 모른다. 이번에 급제하면 사는 것이고 이번까지 낙제하면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 세계가 하나가 되고 문명이 우주시대에 뛰어들게 되는 때에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으므로 삼손같이 고난의 맷돌을 굴리던 한국이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우리만 아니라 지금 모든 매었던 민족이 해방을 얻었다. 진시황이 죽고 삼천궁녀가 해방이 되듯 로마 제국이 망하고 콜로세움에 갇혔던 맹수들이 노연하듯 인격의 자유를 빼앗기고 인육을 잘라 팔리고 있던 모든 약소민족,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모든 씨알이 갑자기 홍수처럼 노여나와 워싱턴, 뉴욕, 모스크바, 제네바를 휩쓸기 시작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아무리 역사의 특사일이라도 근본 도덕의 원리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함이 생명의 법칙인 이상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자고 내세운 문제가 38선이다. 본래 우리의 잘못은 자유와 통일을 모른 데 있다. 자기를 깊이 파지 않은 데 있다. 그러므로 해방을 시켜 역사의 연합운동날에 참여는 시키되 그저 주지 않고 나라 복판에 금을 긋고 이것을 넘어보라고 한 것이다. 그만큼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았으면 자유가 귀한 줄을 알았어야 할 것이다. 자유가 귀한 줄을 안다면 통일한 나라 아니고는 안 되는 줄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할 것이다. 환란을 그만큼 겪었으면 그것이 대동지환인 줄을 알았어야 할 것이다. 대동하지 못하는 것이 온갖 고난의 근본 원인이요 반대로 환란의 뜻은 대동을 시키자는 것이다. 그동안 생각을 했어야 할 것이다. 남이 모르는 고난의 철학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보자는 것이, 한마디로 국민의 성격을 다듬었나 보자는 것이 이 38선이다. 1500년은 그만두고 일제 36년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 수련의 물결 밑에서 역사적 모든 찢기, 때, 모든 허물, 섞여든 것이 다 빠지고 씻기고 오직 하나만이 남았어야 할 것이다. 오직 하나, 새 나라, 한 나라의 믿음만이. 그것을 보자고 쪼갠 금이다. 38선은 민족의 가슴을 쪼갠 금이다. 씨알이 여물었느냐? 또 깍지만이냐? 떨리는 하나님은 손으로 쪼갰다.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 이남에 들어온 미군, 그 손에 든 소총, 기관총, 폭탄, 비행기가 그 무언이야? 하나님의 떨리는 손 아니냐? 속에 씨알이 여물었으면 하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이다. 못 연그렀으면 두 개의 죽은 깍지다.
38선은 어느 모로 보나 부조리다. 이치에 어그러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대신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이요 하자고만 하면 아주 쉽게 될 것이다. 마치 칼로 배때기를 찌른 것과 같고 몽둥이로 물을 자르는 것과 같다. 못 자를 것을 잘라놓은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살 생각 하나가 있는 놈이라면 여러 잡생각을 할 것 없이 칼을 쑥 뽑을 것이요 뽑으면 잘랐던 물이 도로 합해지듯이 곧 하나가 될 것이다. 아무리 힘이 있고 끈기가 있다 하여도 흐르는 물을 자를 놈은 없다. 민족이 제 성격을 변함없는 물같이 가지고 있다면 어느 놈이 능히 자를 수 있을까? 38선은 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니요 이성으로, 도리로, 천리로, 본성으로 해결해야 할 선이다. 살 생각만 있으면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사는가를 깨닫기만 하면 이제 곧 없어지는 선이다. 백만대군이 양쪽에 서 있더라도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다 하는 민족을 가를 수는 없다. 자를 수 없던 물이 얼면 잘라지듯이 우리도 우리 본성을 잊고 얼어버리고 생명은 아닌 사상이요, 주의요, 방침이요, 방법이요, 공산당이요, 중경파요, 미주파요 하는 잡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열이 생긴 것이다. 그 단순한 물 같고 불 같은 진리를 못 깨달았다면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참의 하나님의 법칙 있는 역사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도리를 무시하는 민족은 부조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6.25다. 새 국민의 걸음. 그러나 6.25의 뜻은 그것만이 아니다. 더 크고 깊은 것이 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요 역사는 재미있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시작이요 실패는 새 세대의 약속이 된다. 씨가 떨어지는데 나무에 남이 있고 물이 스며들어서 샘이 솟아오른다. 자는 가운데 자람이 있고 앓는 동안에 알미 생긴다. 38선 6.25도 실패요 환란이지만 속에서 새로 자라고 안 것이 있다. 5천년 역사에 이런 환란은 없었다. 임진난 병자호란을 끔찍하다 하지만 여기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지는 않았다.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서도 자라듯이 우리도 타격을 받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는 하면서도 새 시대의 국민으로 자랐다. 대구 사건, 여수 순천 사건, 제주도 사건 때만 하여도 아직 국민의 생각이 흔들리고 덧없는 형편이었는데 6.25를 지나고 나서는 대체로 통일의 틀이 잡혔다. 아직 남북 통일에까지는 못 갔으나 민중의 생각은 방향을 잡기 시작하였다. 씨알이 깨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정권, 자유당, 4.19, 5.16 거듭거듭 파란이 쉬지 않으나 그 가운데서도 빙하의 걸음처럼 느리기는 하지만은 자라고 있는 것은 민중이다. 그런 파란 그 자체가 민중이 깨는 증거다. 그 과정에서 6.25는 큰 한 걸음이다. 넘어지면서 개천을 건너뛴 셈이다. 정치가 장군, 군인이 하는 짓에는 한심스러운 것도 많다. 국민병 사건, 거창 사건, 이북 가서 공산당을 복수한답시고 약탈 겁탈을 마음대로 한 것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 많다. 죽인다면 이정재, 최인규 따위를 죽이기보다는 더 먼저 죽였어야 할 놈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까짓 것들은 큰 눈으로 넘겨보면서라도 씨알은 나아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그런 낡은 시대의 찢기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아니하여야 하지만 서로 이제 6.25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난다 하여도 씨알은 결코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망하는 것은 특권 사상의 벼슬아치 군인 재벌일 것이다. 이렇듯이 아기가 앓으면서도 자라고 있듯이 실패는 하면서도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민족은 아직 더 고난은 당할는지 모른다. 더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역사의 무대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죽지 않을 자신만은 생겼다. 그것이 6.25가 끼치고 간 첫 번째 선물이다. UN 정신의 자라남.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주고 간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UN의 힘이 자란 것이다. 사실 이 전쟁은 국제적으로 하면 UN의 실력을 시험해 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이 생겼다고는 하나, 파키스탄 같은 것을 조금 해결한 일이 있다고는 하나, 과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데 얼마만한 실력이 있느냐는 문제였다. 즉, 참가국들이 세계 문제를 어느 만큼 성의 있게 다룰 것인가가 아직 의심스러웠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맹렬하게 일어나는 평화사상으로 국제연맹이 생겼고 거기 큰 기대를 가졌었으나 이른바 큰 나라는 나라들의 옛날 국가지상주의가 그대로 있는 정책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깨어지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 그렇지나 않을까? 그런데 6.25가 터지자마자 유엔은 이것을 유엔군의 힘으로 해결할 것을 결의하고 한국에서는 먼 여러 나라가 모두 그 군대를 보내어 전에 못 보던 큰 규모의 싸움을 하여 완전한 해결까지는 못 갔으나 아무튼 침략자를 내쫓는 데 성공은 하였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전에 못 본 크게 뜻있는 일이다. 나라 사이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해결한 큰 본보기다. 이 앞의 시대를 표시하는 길이다. 유엔은 인류 이성의 표지다. 완전은 못 되나 아무튼 유엔이 이긴 것은 이상이 이긴 것이다. 이날까지 나라란 것은 사람이 가지겠다는 욕심, 제 힘대로 휘둘러 보겠다는 욕심이 단체적으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내 생각만 아니라 남의 생각도 하자는 생각이 있다. 그것이 이성이다. 이성이야말로 사람을 짐승의 지경에서 건져 높이 정신적인 대로 발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성이 개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발달하여 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들이 난 것이 벌써 몇천 년 전이지만 단체에서는 좀처럼 되지 않았다. 나라 안에서는 매우 점잖은 성격과 높은 도덕을 가지는 국민이 국가적으로는 잔혹한 전쟁을 하는 것을 정의로 알고 남을 침략하는 것을 덕이라 칭찬을 해왔다. 그러던 것이 교통이 점점 잦아지면서부터 민족 감정에서 오는 치우친 생각을 누르고 차차 이성에 호소하여 인도주의, 민족자결주의, 국제협조주의를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고 세계적인 기구를 두어서 그것을 실행하기에 이른 것은 겨우 몇십 년 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6.25는 크게 뜻있는 일이다.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유엔은 그 위신이 올라가고 실력이 늘었다. 그때 6.25를 본체만체 하였던들 소련의 침략은 점점 더 옆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로 나아갔을 것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그만두고 20년 동안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유엔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이성의 이김만이 아니다. 이성이 있었다면 맨 처음부터 있는 이성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 전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하던 한국을 위하여 사람과 물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싸운 것은 이성이 갑자기 자라서가 아니요. 또 침략해오는 소련 중공은 이성이 갑자기 죽어서가 아니다. 이성의 뒤에는 사실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유엔 여러 나라가 한국에 군대를 보낸 것은 그것이 곧 제1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이미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새 시대에 미리 알림. 그러므로 6.25의 폭격 소리는 사실은 새 시대가 임하는 소리였다. 국가의 성격이 옛날과 달라진다. 문명의 성질이 전과 달라진다. 이제는 옛날 세계관, 인생관, 국가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6.25가 분명히 증언하는 것은 미소의 대립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립으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유 있다면 소련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소련이 결사적이면 미국도 결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소련 중공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오면 이쪽에서는 압록강까지 밀어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한다. 생각이 없어서 아니하는 것도 아니요, 힘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보기에도 외관까지 내리민 인민군이 왜 어물어물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미국 군사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때 쑥 내리밀었더라면 자기네는 하는 수 없었다고 하지 않나. 또 압록강을 넘겠다는 메가더를 기어이 끌어들이지 않았나. 우리 보기에라도 그때 만주까지 들이쳤다면 전쟁은 좀 더 크게 벌어졌을는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감히 중공군이 유엔군을 이길 힘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다 공상이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일 것이다. 까닭이 무슨 까닭일까? 미국이 이겨도 아니 되고 소련이 이겨도 아니 된다는 말이다. 둘의 대립은 대립함으로 낡은 사상, 낡은 세력을 소모시키고 그동안의 새 것을 키우자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도 소련의 공산주의도 한때 인류 역사에 그 할 일이 있어서 나왔다. 이제 자본주의는 꽃 필 대로 활짝 꽃이 피었고 공산주의는 그 위에 서리를 칠 대로 쳤다. 꽃도 늘 있을 꽃이 아니요, 서리도 늘 서슬을 부릴 서리가 아니다. 둘이 다 가고 말 것이요, 그 안에 새 씨알이 연글고 있을 것이다. 미소의 대립을 보고 그 누가 이기나 그것을 기다리고 더구나 그 형편을 보아 이기는 편에 가 붙자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미국이 이기지도 못할 것이요, 소련 중공이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6.25는 순전히 소모전이었다. 그것은 두 진영의 대립을 표시하는 것이다. 두 놈은 서로 과학 내기, 물자 내기, 정책 내기, 군력 내기, 선전 내기를 하여 그 힘을 다 써버리고야 말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물질과 사상이 다 닳고 바닥이 나와야 그때의 세문화의 탑을 쌓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는 돈이요, 하나는 칼이다. 둘이 다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간판에 불과하며 사실은 돈과 칼의 싸움이다. 둘이 다 없어져야 정말 민주주의가 살아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지혜의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돈에 붙었다 칼에 붙었다 한 것이다. 이제 그러기를 그만두고 지혜가 자립자주하는 날이 와야 한다. 그것이 정말 자유요 문명이다. 그렇게 되려고 이 대립이요 6.25다.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거나 말거나 이 소모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제도와 사상이 그 자체가 가지는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하는 역사의 어쩔 수 없는 법칙 때문이다. 그래야 새 것이 나온다. 새 것이 무엇이냐? 중도다. 세계 문제는 둘 중 하나를 고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한 놈이 죽고 한 놈이 이김으로 결말을 짓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장난 아닌가? 이긴 놈도 진 놈도 없어야 정말 이김이다. 두 놈이 다 실패해야 두 놈이 다 구원된다. 구원을 해주어야 정말 이김이지 대적을 죽이는 놈은 먼저 진 것이다. 소설도 그렇거늘 전능의 하나님이 시키는 우주극에서 이긴 놈 진 놈이 있을 리 없다. 다 져야 한다. 그리고 보다 높은 제3자가 나와야 한다. 그보다 높은 제3자의 자리가 중도다. 하나님은 위에도 안 계시고 아래에도 안 계시고 중에 계신다. 중이 하늘이다. 중은 중간이 아니다. 중심이지. 심이다. 속이다. 극이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오다. 나다. 전에도 후에도 어제도 아니요 이제다. 유물도 유심도 아니요 삶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다. 한이다. 그래, 중도는 한 길이라 하자.
만국, 만민, 만물, 만신이 다 가야 하는 한 길이다. 한민족이 한을 모른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다. 소련 가서 종살이 하마 약속하고는 외교에 성공했다는 놈들아, 미국 가서 심부름 충실히 하마 한 것을 무슨 영광이나 되는 양 꽃 뿌리고 맞이하는 놈들아, 그게 어찌 우리 갈 길이냐? 허리에 칼을 꽂으면 어서 빼란 명령 아니냐? 나라의 절반을 자르면 곧 도로 붙이라는 명령이 아니냐? 형제를 칼 들려 맞세우면 칼을 내버리고 울고 서로 쓸어 안으라는 말이지 어찌 정말 싸우라는 말이냐? 미국, 소련이 서로 세력을 자랑하면 거기 속지 말라 함이지 어찌 그 어느 놈에 붙으란 말이냐?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힘이 하나에 있다. 하늘 함에 힘이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참 아까운 일이 아닌가. 두 군대가 남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한 민족이다 힘있게 선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두 놈이 맞줄을 잡고 나라 복판에 없는 금을 그을 때 한 놈은 공산주의를 내대고 한 놈은 자본주의를 내댈 때 우리는 공산도 자본도 아니다. 우리는 한 나라다. 한을 알 뿐이지 둘을 모른다. 한으로 죽을지언정 둘로 살지는 않는다고 하였더라면 얼마나 영광이냐. 세계에 서로 제2상이 없노라는 국민과 그 돈과 그 무기 앞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보고 그것을 업신여겼다면 두 놈이 다 무한무색하였지. 그랬다면 세계의 모든 약소민족이 만세를 불렀지. 2000년 고난의 역사에 보람을 내고 부끄러움을 단번에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 그 어찌 아니 분하니야. 생각해보라. 우리가 만일 그렇듯 중도를 잡았다면 그때 일본도 중립국 주장이 강하던 때니 쉬이 악수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필리핀, 타이, 베트남 할 것 없이 다 서로 공명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랬다면 동남아시아 일대로, 인도로, 아라비아로, 이집트로 한 평화의 진영을 칠 수 있지 않았나. 그랬다면 태평양이 정말 이름대로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만일 그랬다고 해보자. 그러면 미소의 대립이 문제될 것인가? 38선을 긋고 6.25를 터뜨릴 때의 뜻은 그 한 점에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온통 문제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였으니 어떻게 하나? 이제라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중도를 지키는 데 있다. 한을 붙잡고 밝히는 데 있다.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세계국가주의, 우주통일주의에 있다. 6.25를 겪어봤으면 무력으로 아니 될 줄을 알아야 할 것이요. 전쟁 즉시로 그만두어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이요. 국경을 없애고 세계가 한 나라가 되어야 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란 곧 우주적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이는 못할 것이다. 흐린 물결은 지나가고. 이제 흐린 물결은 지나갔다. 심한 파괴지만 본래 깨끗이 청소하자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다. 이 늙은 갈보의 겨드랑이에서, 이빨 사이에서, 내장 갈피에서, 자궁 틈새에서, 뼛속에서, 세포 속에서 박히고 끼우고 물들고 스며든 더러움, 늙음, 지저짐을 말갛게 뽑아내자는 것이 이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아끼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귀중하다 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일물, 무소유가 되어야 새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소유권, 전통, 유전을 부인하고 세뇌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는 것은 뜻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끗해지면 공산주의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낡은 소유를 끼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까지도 그 화를 못 면할 것이다. 우리가 감히 예언하자는 것이 아니었건만 예언이 되지 않았나. 30년 전 이 역사를 쓸 때 남해 물밑을 지난 다음에 제주도가 있다 했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 있던 것을 다 내버리고 알몸으로 제주도로 올라왔다. 하필이면
하필이면 왜 제주도 한라산은 1950m가 되었나? 1950년이 전쟁으로 새 시대 새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표한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새 역사의 한라산 밑에 천막을 친 셈이다. 새 집을 짓는 날 산 남쪽에 치고 북쪽에 쳤던 천막은 걷어치우게 될 것이다. 이제 바빌론에 사로잡힌 살림에서 돌아와 새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제 있을 집보다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요, 그 건축은 사로잡힌 시대의 것을 끼고 와서는 안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때까지 보고 들은 것을 다 잊고 버려야 한다. 바빌론의 낡은 종교 신전이 아무리 굉장한 듯하고 우리가 거기서 한때 그것을 빌려 예배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조금이라도 본떠서는 안 된다. 잊고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 감격 속에서 솟는 새 말씀과 새 형식을 붙잡아야 한다. 아무래도 상한 우리 몸이 새로 튼튼해지고 우리 머리가 새 지식을 캐어내고 우리 손이 새 기술을 다듬어내며 우리 심정이 새로운 영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을 이 바닷가에서 남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라 하였던가? 새 전장판이 부른다고 하지 않았나? 과연 새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가 무엇라 하였던가? 우로돌아, 앞으로! 하면 우리가 앞장을 서게 된다고 하지 않았나? 정말 오늘 우리야말로 세계 역사 행진의 맨 앞에 섰다. 우리는 또 무엇라 하였던가? 진리인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실 오늘 세계의 모든 종교는 새 종교를 향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또 무엇라 했던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나? 과연 지금 인류는 그전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의논하고 있다.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하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민족이었다는 것, 고난의 터전을 맡았다는 것, 큰 국가를 못 이룬 것, 남의 식민지가 되어본 것, 진 나라 백성이면서 이긴 나라 백성이 된 것, 세계를 둘로 가르는 금이 우리 등에 그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거기서 종교적 체험이 일어날 때까지. 이제 이 금수강산은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다. 중국이 먹었다 토하고 만주가 먹었다 토하고 영악한 일본이 먹었다가도 아니 토하고는 못 견딘 나라, 흉악한 러시아가 침을 흘리면서도 못 먹었던 나라, 이 나라에 중국이 도로 나오고 만주가 또 오고 러시아가 다시 오고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었던 미국이 또 왔다. 그뿐 아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사람 중에서 잘난 것들을 고르고 그 기계의 날카로운 것을 택하여 이 나라 강산을 두루 밟으며 3년을 어우러져 싸워 붉은 피를 붓고 한데 엎어져 묻히었다. 이 나라는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아들에게서 민족의 조상들이 나왔듯 이제 이 인류는 그 아들을 잡아들였고 새 시대, 새 나라, 새 인종을 얻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 이 한 나라는 하나의 세계의 재단이 되었다. 겪어야 하는 고난을 다 겪고 당해야 하는 시련을 다 당한 후 인류는 저들의 빛나는 후손을 이 세계의 모리아 산 한 나라에 보내 일찍이 자기네 조상의 피로부터 성별한 이 땅을 조물주 앞에 영원한 게티스버그로 드리고 눈물과 감사로 기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역사는 심판인 동시에 또 예언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과거를 심판할 수 있다. 오늘의 세계 역사를 읽고 인간은 오늘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또 거기서 내일의 자기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따가 올 것을 머금지 않고 역사는 없다. 예언 아니고 역사는 없다. 오늘의 문제를 현실 문제로만 해결하려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망할 것이다.
6.25는 그날을 예언하는 것이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모세가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선 자리는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뜻이 깊고 큰 자리다. 전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 거룩함으로 신을 벗으라는 것이다. 모든 방법, 모든 길을 버리라는 말이다. 신은 결국 헤매미요, 헤매는 곧 하나님에게서 도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참에서 도망하고 피하기를 그만두고 딱 정면으로 대하고 서는 순간 길은 열릴 것이다. 그것이 한 길, 곧 중도다. 새로운 것이 나오려 한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아기 낳는 날이다. 몸 푸는 날이다. 이 늙은 갈보, 거렁뱅이 처녀, 순환의 여왕이 새날의 임금을 낳으려고 하는 산통의 부르짖음이 6.25다. 4.19, 5.16이다. 그런데 낳을 힘이 없다. 아기를 낳게 되어가지고도 낳을 힘이 없다는 계집아, 너와 아기가 다 죽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었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이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하게 하였은즉 해산하게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사야 66장 8절에서 9절.